그래서 오늘은 또한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년 퇴직한 의사 선생님이죠.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자기는 의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냐고. 만일 여러분 연기자에게, 배우에게, 다는 아닌데 배우들에게 이런 질문은 종종 나오잖아요. 당신 만약 다시 태어나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면 배우 하겠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다는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만약 다시 또 태어나서 한다면 무엇 하고 싶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또 목사 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왜 다시 또 하면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성공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또 다시 성공하겠다. 또 명예를 얻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귀중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참 귀중한 일이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귀중하다는 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났죠. 할 일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각자 할 일을 맡기셨어요.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심부름을 맡았어요. 하나님 주신 심부름. 어떤 사람은 큰 심부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심부름을 맡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심부름이 중요한 심부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심부름 아닌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부름, 여러분이 이 심부름을 영어 단어로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심부름이 영어로 뭐죠?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 잘 알잖아요, 미션이란 말. 미션이 한문으로 말하면 사명, 그래요, 사명. 그래서 사명이 뭐냐면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명은 뭐냐면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맡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세상 떠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죠? 사명 끝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이 끝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는 한은 결코 여러분 어때요? 생명을 잃을 수가 없죠.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을 맡겼잖아요. 그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션이라는 거는 내가 사명이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너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심부름을 받은 이 사명은 높은 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높은 직이 있다고 그러고 잘 하질 않아요.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이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말이야. 높은 데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비록 내가 말단직원에서 말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정말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정말 수고하고 힘을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잘하네. 정말 정성 있게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거는 어떤 직책의 고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사명이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왜 있죠? 등대는
어둠을 밝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딱 등대가 있으면 밤에 배들이 지나갈 때 불빛을 보고 피해가고 서로 간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등대가 빛을 내지 못하면 그 등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그래서 등대라고 말합니다. 저 등대. 근데 밤에 불을 비치지 못하면 그 등대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문을 보잖아요. 문을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은 입구 위에 엑싯이라고 써 있어요. 비상구라고. 한번 보세요. 뒤를 놔두고 보세요. 비상구. 그죠? 뒤에 써 있죠. 옆에는 등이 있어요. 비상등. 근데 저 엑싯을 제가 볼 때마다 저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엑싯을 써놓은 게. 아마 저 엑싯 써놓은 거는 아마 어쩌면 100년 이상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그 당시는 불이 없어서 저기다가 엑싯 써놨는데 밤에 불이 꺼지면 저 엑싯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문이. 근데도 저걸 엑싯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아니 저거는 불이 꺼질 때 우리가 엑싯이라는 문을 보고 나가는 건데 저렇게 써놓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저게. 그러니까 옛날 100년 전의 사람들은 저렇게 써놓기만 하면 불이 나가도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에 불이 비치지 않으면 그 사명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빛을 내지 않냐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명이 빛이 안 나니까요. 그냥 밝은 빛에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어두워질 때 빛이 하나도 안 나요. 빛을 못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을 비치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우리가 평상시 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지만 어두운 시대, 험한 시대, 깜깜한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는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일까요? 어떤 사명일까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자신이 왜 사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 산다면 어떨까요? 나는 사명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나는 늘 싸우는데 어디에 싸우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내 거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뺏으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가지고 있는 거 권모 술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시탐탐 노리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을 때는 빼앗기지 않게 해서 내가 늘 싸워야 돼요. 반대로 내가 남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싸웁니까? 저거 내가 뺏어야 돼. 내가 취해야 돼. 내가 얻어야 돼. 그래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싸우는 게 있어요. 어디에 싸우냐면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천사들도 저 사람은 천사 같아.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봐요. 그 사람이 돌변합니다. 왜 그렇지요? 나의 인격을 건드렸어 이겁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을 봅니다.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야, 너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화를 내요. 너는 머리가 좋으냐? 그럼? 그러면서 말이면
자존심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가난해? 자기가 나는 가난해 그런 말하면 익숙시가 돼요. 오케이. 근데 상대편이 너 그렇게 가난하냐고 하면 그래 내가 가난한데 나 보태준 거 있어? 그래서 막 싸우자고 되더라고요. 전 경험해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최 집사라는 분이 막 라인을 해줬어요. 뭐 소시킬 오피스 어디 비과 이런 데를 한 30년 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고마워요 집사님. 제가 도와주는 건 내가 하는 건요. 권사님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 차마 앞에다 대고 얼굴색 변해서 이분 나가니까 막 제 앞에서 집까지 꽤나 못내 날 뭐 불쌍하다고 막 화를 내요. 사람 그렇구나. 그래 말 잘못했죠. 불쌍히 도와줬다니까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내가 내가 그래 소식해서 월표 타먹었어 그래. 어떤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그렇죠? 그런데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 있어요. 건드려도 그래 맞아 그러고 나갑니다. 당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그러면 몰라 나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야. 놀랄 정도로요. 야 당신 주일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바빠서 못 나가는 거야. 자존심이 안 상해요. 당신 10년 동안 그래 예수 믿었는데도 어떻게 똑같아? 글쎄 나도 몰라. 내가 가짜인가 봐. 응수합니다. 안 그래요? 주로. 그래서 이런 내가 때문에 내가 말이야 너 나한테 그럴 텐데 안 그래요. 당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안 해? 내가 없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죠. 전혀 마음에 깨달음의 느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죽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면 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또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몰라봐? 할 텐데 예수님을 위해 안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존심이 안 상하죠? 내가 예수를 위해 안 살았으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못 알아주면 막 부모가 화를 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자식이 나를 무시해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막 화나요. 엄마 왜 이렇게 화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위에서 살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면은 내가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멸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할 텐데 전혀 느낌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를 위해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이 없다는 거죠, 사명이.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질서는 없어집니다. 혼돈 속에 살아가는 혼돈. 누가 뭐라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누가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항상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잖아요. 사탄은 질서가 없다고 그래서 사탄 이꼴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되지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딱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혼돈 속에 빠지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냐? 너희가 우상도 섬기고 너가 노력도 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명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으뜸입니까? 하나님이 왜 first입니까? 왜 하나님이 첫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첫째가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첫째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신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이,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내가 가르치는 일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 광활한 모래가 있는 그런 광활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최초로 연합부를 통일을 시켰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아부드 알 아지즈라는 왕입니다. 아부드 알 아지즈 왕이 다 연합을 시켰어요. 다 사우디 그 광활한 아라비아 반도를 쫙 다. 그래서 그분이 1951년 동안 51년까지 그 나라 거기를 지배했어요. 왕으로서. 아즈비 왕이 말입니다. 이 아부드 알 아지즈 왕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전이 많다는 모래 속에 석유가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찾아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석유를 파기 위해서 아예 이주했어요. 거기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우디에 가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때 아지즈 왕에게 미국 사람들 갔으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왕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 왕이 보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몇 주 동안 생각해보고 한 후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아지즈 왕에게 찾아서 왕이요,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니까 우리는 막사에서만 술 먹겠습니다. 막사 위에 나가서 술을 안 먹을 테니까 막사에서 술을 먹는 걸 허락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또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또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대답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술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술을 먹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럴까요? 왕이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는 것까지 허락할 텐데 너희가 술을 선택하니까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지즈 왕이 하는 지혜겠죠.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우리는 교회를 택하겠죠. 여러분, 너희가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살겠다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 줄 수 있겠죠. 다 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제하고 내가 세상 것을 택한다면 다 얻지 못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음악을 잘 아는 분도 있고 그냥 이름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흐라는 음악가를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바흐. 이 사람 17세기 초에 유명한 작곡가였죠. 어쩌면 그야말로 베토벤, 네,
아주 막강한 그런 바흐입니다. 이 바흐가 루터계 교인이었습니다. 루터계 교인. 정말 정통파 교회 경건한 신자들이었죠. 이들은 과거에 클래식하고 과거에 작곡을 했던 분들은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작곡을 했고 그들은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음악에 대해서 음악하는데 마지막 사인을 서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서명합니다. 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서명을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무슨 말인가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작곡 거기다 끝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여러분,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내가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아버지 내가 이 긍휼을 베푸니다. 내가 구제합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높은 데 있을지라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찬송해.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주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사명, 이것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사명은 내가 받은 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어요. 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죽었다는 겁니다. 왜?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려니까 내 정을 못 박아야 돼요. 정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션이야, 패션. 막 열렬한 거야. 내가 거기에 막 빠지는 겁니다. 내가 막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해서 그걸 즐겨합니다. 그 십자가 못을 못 받고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 내가 막 원합니다. 저는 취미 가운데도 그 좋아하는 거, 취미에 미쳐버리면요. 돈, 시간 다 투자해요. 그래도 말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거 주를 위해서 사명이 있다면 그건 죽어야겠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 따라서 그 취미를 갖더라고요. 다 자기 수준 따라서.
취미가 조금 돼버리면 뭐가 되죠? 완전히 거기에 광대 광.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거기에 다 빠져서 그것만 또 막 빠집니다. 그런 그건 사명이 아니었죠. 그건 놀이죠, 놀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올 때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온천이 좋은데가, 우리 너 온천 갑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구경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많이 볼 텐데 당신들이 갔다 오셔. 또 그러더라고요. 야, 은혜가 된다. 저러니까 저렇게 목회를 잘하지. 그냥 놀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뭐 여기 놀 게 없는가. 놀이 바빠서 사람 만나고서 우리가 말이야 놀 게 없는가.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왜 그랬을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사명이 소금처럼 복음 전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냥 이게 죽지 않고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하러 오셨죠? 살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살러 오시지 않아서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살러 오셨다면 주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요, 미천 안 들여도 장사할 수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2만 명씩 먹이는데 그 장사 비즈니스가 얼마 잘 되겠습니까? 최고의 비즈니스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셨다면요, 최고의 인기야, 최고 인기. 최고 인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인기 높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요, 예수님처럼 인기 많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딱 아마 미국에 온다 그러면 아마 미국 전 지역에 뒤집어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러 왔다. 일단 죽으러 왔다. 그 제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죽으러 오셨다는 예수님.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장로들로부터 내가 붙잡힌 바 되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 못 듣고 죽는다는 얘기만 딱 들리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은 난 죽으러 왔어.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가서. 전파하는데 더 가서 죽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여기 교인들 가운데, 우리 앉은 가운데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분이 있어요. 한 명도. 나는 다니면서 이때까지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데리고 앉혀라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면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 전해도 내가 죽지 않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나도 죽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으로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제 아들에게 너희 나가서 만민의 복음 전하라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었어요, 다들.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은 우린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죠.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동아 월간지를 한 20년 도서에서 읽은 것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읽은 가운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나 상해 이렇게 독립군들이 일본 요인 암살을 합니다. 일본의 정말 뭐 총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말 높은 사람들을 암살할 때 독립군들이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작전은 암살이다. 그렇게 딱 내리면 암살할 사람 누가 저격하며 누가 가서 총을 쏠 거냐. 그러면은요 그 독립군들이 전부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 전부 서로 싸워요. 내가 하겠다고.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은. 왜냐하면 뒤에서 쏘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쏘는 거니까 100% 죽는 거죠. 서로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누가 주로 갈까? 어떨까요? 나는 안 못 가. 나는 아직 형편이 아직 안 돼. 하고 다 망설일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살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죽으러 가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같이 죽으러 가자. 주님과 죽으러 가자. 아주 멋있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죽으러 가자고 해놓고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살려면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다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만 다 살아있으면 마치 연못에 밤새도록 개구리가 개걸개걸 짖기만 하지, 수백 번 짖는다고 해서 변화가 옵니까? 변화 안 와요. 개구리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짖는다고 해서 어떤 이상이 옵니까? 오지도 않아요. 개구리가 뛰어나와갖고 아마 마루에 다 올라오면 그때 변화가 오겠죠. 우리 사명인데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정말 봉사를 하는 애들과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봉사가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이 어때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어. 이러면 이 죽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의 싹이가 돼서 움이 트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막 움이 봄에 미풍이 불 때 모든 새싹이 막 뛰어오르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이 막 튀어올라올 때 그때 만발의 꽃이 피듯이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근데 다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산다고 해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빛이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뒤에는 엑시라고 써붙여놓기만 하고 불 나가도 소용없고 터질 때는 엑시 보여요. 잘 읽어요. 보일 때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냥 좋을 때는 너도 좋고 다 좋아요. 시험 하나 딱 떨어지면 그때 깜깜해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주를 위해 죽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옆에 유혹을 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인데. 근데 주님도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명이 이루어질까요? 온갖 유혹이 오는데요. 온갖 일들이 오는데 한때는 그래 하고 싶어 하다가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그걸 이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걸 정말 참고 견딘 사람들은 했어요. 일어나요, 사명.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성취한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자존심을 상하면서도 가서 배우려고 애를 썼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 무시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박사가 됐다. 무시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했다. 집까지 깨버려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어떨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 걸 찾았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갇혔을 때 그들 뭐 했을까요? 바울이 이 사명이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어? 복음 전하러 왔잖아. 내가 죽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이제는 인생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죽어도 이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착고가 풀어지면서 발목에 붙였던 것들이 쇠사랑이 풀어지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철문이 탁 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여러분 각오 결심했더라도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가 예레미야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성이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이제 칼에 죽을 것이고 짐승의 때가 와서 너희를 다 죽은 후에 시신을 먹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말합니다. 또 착고에 채웠어요. 너는 어떻게 예언하는 게 꼭 그렇게 우리가 듣기 싫은 것만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러나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시는 원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록 핍박이 오고 나를 갖다 조롱할지라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자그마한 교회. 그때는 지금 보면 자그마한 교회, 그때는 한 7, 80명 모이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교회가 다녔고, 그 다음에 종치는 종이 있었어요. 거기에 박두레 집사님이 사찰로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거기서 기거하면서 새벽마다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으니까 새벽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분도 그때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근데도 새벽 종을 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이제 성장했고요. 대학을 갈 나이가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없는 것 가운데도 그 목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는 이제 서울 사대를 들어갔어요. 사대를 들어가야 등록금을 이제 된다고. 박수래 집사가 늘 종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게 주신 사명이다. 교회를 쓸고 닦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놀려댔어요. 우리가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두레, 영어로 말하면 두레박. 그처럼 라스트 네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두레박 집사라고 그랬어요. 두레박 집사. 그래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신학대 교수가 되고 영국 유학으로 오고 큰 교회 다니면 맞고 어머니의 그 기도의 사명을 들은 거죠. 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 기도하러 올라오고 삼각산 가면은 그 사람이 그 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생이죠. 모든 텐트와 이런 걸 짊어지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목사님들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을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사명이 달라지죠.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부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사람을 다스리는 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명이야. 그 사명이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 사명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또한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또한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명입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1년도 안 돼갖고 한국 그 풍토병에 걸려갖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한국에서 나가지고 한국에서 더 치료할 수 없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자기가 의사인데도 한국 사람들한테 병을 옮겨받아갖고 자기가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양화진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젊은이들이 왔다가 한국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올라왔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기도할 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이 불타고 기도하면 사명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사명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